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룻 선교회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교회 안에서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 잔뜩 포진해 계시네요. 목장지기, 셀장, 각 팀장, 어느 곳 어디에 이렇게 갖다 놔드려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실 분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와 함께 동시에 또 오늘의 오후 예배까지 귀하게 헌신해 주신 우리 룻 선교 회원분들께 우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혼가요, 야윤가요 비슷한 게 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오후 예배가 제가 참 오랜만입니다. 이 시간에 청년부,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늘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오후 예배를 제가 열심히 드리던 때는 전액교회, 서강교회에 있었을 때 같습니다. 아침 8시, 9시쯤부터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를 2시까지 드리고,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오후 예배를 이제 바쁘게 와서 그 시간이 저를 포함한 부교육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었냐면요, 피곤함이 회복되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마다 이렇게 푹 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굉장히 나른하고 또 피곤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혹시 조셔도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잤으니까.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아멘. 피곤하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제목을 잘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소풍을 가면 아이들 첫 소풍 가니까 기대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너 첫 소풍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갔다 와 하고 싶은데 그 말보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야, 너 길 조심하고 앞에 선생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딴 데는 보지 마. 모르는 사람이 길 알려준다고 해도 가지 말고, 엄마 아빠 전화번호 적은 거 주머니에 잘 있어? 봐봐, 꺼내봐. 그래? 외웠어? 외워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가족과 이별할 때도 그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도 더 진실된 말을 하기 마련이죠. 가족과 이별하는 그 부모나 자녀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떠나게 되는 가족이 가장 많이 전하는 말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사랑해. 이 말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특별히 마지막에 한 말들은 더욱 귀담아 듣게 되고요,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늘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던 누군가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때쯤에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어난 비에 어머니의 묘가 소실되어서 지금도 비만 오면 운다고 하는 친구가 있죠. 누구죠? 성은 청이요? 이름은 개구리입니다. 늘 엄마 말씀 안 듣고 반대로 하던 그 청개구리마저도 마지막 때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할 줄 알고 물가에다가 묘를 만들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정신 차리고 마지막엔 엄마의 말대로 물가에 묘를 지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시기,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 생각하실 때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장, 25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가 24장과 25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반복하십니까?
말씀하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그 귀한 메시지를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관심하고 장차 분명히 찾아올 그 마지막 때를 사람들도 제자들도 기억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선포할 건데요. 졸리다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대언하시는 것처럼 평소에 나의 목소리에 권위를 좀 섞어보겠습니다. 권위를.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대신에 옆에 선포하실 때 진짜 졸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뜰 만큼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위엄 있게 권위 있는 표정으로 좌우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선포해 주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남겨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수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단순히 명령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질문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새겨서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깨어 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여전히 권위를 계속 권위 있는 목소리로 좌우에 선포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5명의 처녀는 그 등을 밝힐 기름을 그릇에 따로 담아서 같이 준비하고 갔어요. 5명은. 근데 나머지 5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을 밝힐 이 등만 가져간 거예요. 기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져갔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누구는 준비했고요.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5명의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5의 처녀는 마음은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마음,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했어요.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챙기느라 정작 준비해야 할 기름을 놓고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늘 가까운 거리만 비행기를 타다가 한 2시간, 3시간 거리만 타다가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멀리 가면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기롭게 여름이니까 더운 반팔 하나만 딱 입고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긴 팔은 다 캐리어에 넣어서 이미 짐으로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한 1만 미터 상공에 올라가고 밤이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다 자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을 제가 재채기로 다 깨웠습니다.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3, 4초에 한 번씩 한 30번 이상을 에취! 이거를 한 30번 이상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재채기가. 혹시 그날 2010년 8월 재채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인 줄 아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못 잔 잠 지금 복수한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비행기가 이제 긴 시간 이렇게 타면 얼마나 추운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준비 없이 그냥 그 비행기를 탑승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시간은 한참 남았어요. 등을 계속해서 밝혀서 저 멀리에서 신랑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알고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등을 오랫동안 밝히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등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오직 깨어있는 처녀만이 깨어 준비하며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드러납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구는 마음대로 예수님 뭐 적당히 우리가 다 준비하면 그때 잘 오시겠지. 지금은 내가 준비 안 돼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쯤엔 나는 자연스럽게 준비될 거야.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준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맞이할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고백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설날 명절이면 이제 세뱃돈이 이렇게 오가잖아요. 형제미 채린이가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세뱃돈을 딱 꺼낼 때쯤에 이제 엄마 아빠가 긴장을 합니다. 이 세뱃돈 봉투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이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정신없이 노는 그 틈에 이제 슬쩍 가져갑니다. 애들이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엄마 아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마 이거 구겨지겠다, 아빠 가져갈게 하고 이렇게 쓱 가져가곤 했습니다. 조금 크니까 돈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에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 한 두세 장으로 가져가면서 바꿔줍니다. 한 장을 2장으로 바꿔주는 기적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가지고 2장이 더 좋구나 하고 그 2장을 신나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이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애가 아직 깨어있으면 안 되는데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서 지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정신없을 때 쓱 빼가면 됐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얘가 이 봉투를 지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손바울 목사님을 월요일에 한 번씩 운동하면서 자주 만납니다. 기억하시죠? 손바울 목사님. 네, 저보다 어리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떠셨습니까? 2016년 그때가 11월이었는데 그 열심히 하시던 손바울 목사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고 막 우리 성도님들 슬퍼하고 서운하고 있는데 누가 그 자리를 대신 온다고 이제 신앙준 목사라고 어디서 왔어요. 그때 마음들이 어떠셨어요? 누가 그냥 원래대로 다시 바꿉시다. 손바울 목사님 여기서 데려가고 신앙준 목사 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다시 보냅시다 하면 아마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땐 그러셨을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좌우에서 말씀해 주세요. 깨어있으라. 그분을 좀 깨워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분은 깨워드려야 돼요. 그때는 깨어있지 못하니까 손바울 목사님이랑 바꾸고 싶었는데 지금 그분들 다 밤마다 회개 기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깨어있지 못해서 그냥 얼른 바꿔버리자 생각하셨던 분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바꾸는 거예요. 훨씬 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볼 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저게 뭔가 더 중요해 보이니까 바꾸자면 슬쩍 바꿔버리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이대로는 신랑을 못 맞이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많은 처녀들에게 가서 그거 좀 나눠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여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면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그래? 좀 나눠 갖지 뭐. 그래, 서로 나누는 게 좋은 거니까 나눠 갖자 하고 서로 나눴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리석은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 그래 잠깐 배려 있는 사람이 되자 나눠주지 않습니다.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잠깐의 배려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신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올 신랑을 끝까지 기다려서 맞이하여서 함께 혼인잔치를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빠지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가치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깨어있었으면 내 가치, 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른 것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었다면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슬쩍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둔감해지니까, 깨어있기가 싫으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그게 더 깨어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더 세상을 밝히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이게 당연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요, 깨어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두 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밝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는 쉽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쉬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쉽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우선순위를 예수님에 두고 다른 것이 그것을 쉽게 대체하려 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은재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늘 깨어 내가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마지막이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하나 둘씩 조시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 좌우에 선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바라보면서 해주세요. 깨어있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13절만 다시 한번 크게, 오늘 제목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지 못하니까 등은 준비했습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이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쉽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요. 눈치 보다가 그래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 좀 사보자 하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다녀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 사이에 신랑은 다 왔고요. 자신을 기다리던 5명의 불을 밝힌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이미 신랑들은 다 들어가고 문은 이미 닫혀 있어요. 그제 가서야 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명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5명의 처녀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 5명의 애매한 신앙, 애매한 태도, 애매한 준비를 가진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 여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5명의 여인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등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그 장소에 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온전히 깨있지 못하니까 마음도 있었고 등도 있었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는 열정과 의지도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조금 더 깨어있느냐, 아니면 깨어있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린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예수님을 맞이한 5명의 혼인에 성공한 처녀고, 지금 이 주일날 밖에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명 처녀입니다. 쉽게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전합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등도 준비했어요. 그들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누구는 조금 더 깨어 있었고 누구는 그 조금을 깨어 있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바로 그 약간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결과를, 나머지 5,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등도 준비했던 그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잠깐 깨어있지 못해서, 잠깐 게을러서 좋은 기회를 놓쳐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까 신혼여행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큰 마음 먹고 저희가 아내랑 한 연애하는 6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같이 부어서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조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기차 시간 늦어. 빨리 가자 하는데 그때 걸신이 들렸는지 거기 그 치즈랑 바게트랑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2번 먹어도 3번 먹어도 가격이 똑같으니까 막 3번, 4번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여보 안 늦어. 기차가 떠난 거예요. 갔는데 비싼 돈 주고 한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거기서 신혼여행이니까 화는 못 내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는 미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제 아내가 영어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거기 또 이제 직원이랑 영어로 유창하게 막 대화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 2번 먹고 3번 먹고가 뭐 중요하다고. 걸신 들린 것처럼 거기서 이 엉덩이를 못 대고 먹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좋은 기회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 기름을 사왔더니 이미 신랑 다 들어가고 문 다 닫혀서 그 문은 열리지도 않고 모른다는, 난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나 듣던 그 여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때, 저때쯤이야 내가 쉽게 예측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거라는 건 어느 때, 어느 시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것,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을 갖고 만족하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나 등도 준비했어. 나 혼인잔치에 갈 마음도 있어. 그날 거기 갈 거야. 밤새서 기다릴 거야. 근데 적당히 깨어있다 보니까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준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는 여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필요한 걸 다 알아요. 다 알 뿐 아니라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할 뿐 아니라 지킵니다. 내가 꼭 지키고 있어요. 이걸 지키고 있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 신랑과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재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적당히 믿지 마세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않나? 주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약속 잡지 않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의 자리도 지키니까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가 생각하는 그때 필요한 때 잠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날과 그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만 깨어있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재교회 성도님들은 적당했던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